여러분 옛날에 그 만화 영화 또 동화가 있었죠. 엄마 찾아 산말리. 그렇죠. 그게 생각이 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린 마르코 9살이 엄마가 빚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남미로 가고, 그리고 그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찾아서 가는 우여곡절의 모든 드라마를 통해서 결국은 엄마가 아픈 가운데 마르코를 만나고, 아들을 만난 것 때문에 엄마가 급속도로 회복되어져서 아무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의 동화인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서 그 제목을 예수님 찾아서 3일길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본문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까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그 다음에 약 30세까지의 여정 중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12살 때 있었던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중요성도 있고 또 의미도 아주 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다 좋은 말씀만은 아니거든요. 부모에게는 사실은 창피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이니까요. 혹시 어른들 중에서도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나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상처고 힘든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기록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그 아들 예수를 함께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 가운데에 아들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아들이 없는 걸 알고 다시금 아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와서 만나는 이 사건, 이걸 통하여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부분을 같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왜 또 중요하냐면요, 매 유월절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었습니다. 하지만 12살 되었을 때는 아기 예수도 함께 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은요 아이에서 성인으로 되어지는 성인식에 하는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살의 예수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 라는 내용의 근거도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2살 때는요, 12살 전에는 엄마 치맛바람 안에서 엄마의 보호 아래 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12살을 통해서 성인식이 되고 나면 엄마의 품을 벗어나 아버지의 품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험난한 이 현실 가운데 함께 그것을 살아가고 그 어려움 중에서 같이 자기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함께 전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친족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내려오는데 보통 세 부류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선발대로 성인들이, 그리고 중간에는 노약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그리고 뒤에 세 번째 부류에는 저거로 또 성인들이 있어서 중간에 아이들과 여자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을 보호하면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는 중간에 끼어서 왔겠죠. 하지만 성인식을 하고 나서는 어떻겠습니까?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겠는 거죠. 가운데가 아니라 성인이 됐기 때문에 선발대건 뒤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야, 예수 어디냐? 애들하고 같이 오겠죠 뭐.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여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은 예수가 어디냐 했을 때 성인이 됐으니까 앞에 갔겠죠 라고 서로 미루는 상황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길 정도면 예루살렘에서 보통 여리고 정도 왔을 것이다. 거기서 쉬면서 인원파 가다 보니까 없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 품에서 아버지 품으로 넘어가는 도약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사건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예수는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빨리 집으로 가려고 더 일정에 마무리하고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빨리빨리. 근데 정작 중요한 자기 아들을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요즘도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요. 유행도 빨리빨리 돌아가고요. 옷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또는 메이크업이나 모든 게 다 빨리빨리 다 지나가요. 유행 따라가려면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돈 많아야 되고요. 돈 없으면 못 쫓아갑니다.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또 얼마나 빨라졌는지요. 인터넷이 너무 빨라져 갖고요. 가만히 앉아 갖고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10초면 다운받아 갖고 영화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핸드폰도 너무 빨라져 버리고요. 시대가 이렇게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사람이 다 빨리빨리에 쫓아가다 보니까요, 다 정신줄을 놓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빨리 가니까 쫓아는 가야 되겠고, 가랭이 찢어지는 줄 모르고 쫓아가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청년들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학생들이 꼭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중직자의 자녀들도요, 잘 다니다가 고3만 되면은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겠다. 즉 예수보다 공부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교 갔다고 쳐보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잃어버린 성공, 예수를 잃어버린 좋은 대학, 예수를 잃어버린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성공한 것 같고 그 순간엔 좋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결국은 그 인생의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모가 지금 절기를 지켰고 목적을 달성했으나 가장 중요한 예수를 잃어버렸던 것 때문에 결국은 다시금 백투더 예루살렘,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금 거슬러 오는 수고와 그리고 땀과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예수를 내 마음에서 희미해져 버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인생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니 반대로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은요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만족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저도 직분은 목사이지만요, 그리고 앞에 쓰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지만 여러분 제 마음에도요 고민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다 보니까 더 안 해도 될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갖지 말아야 될 고민과 근심과 걱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제 안에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그 예수를 말미암아 내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에 맞는 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그 안에 살아갈 때 그 안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책을 얼마 전에 다시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책을 쓰기 전에 그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지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결국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맞는 말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이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살았는데도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설교하는 설교와 자기 삶이 뭔가 이렇게 다 일치되지 않고 갭이 생기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설교자가 설교해놓고 그 설교를 삶으로 살지 않은 그것 때문에 큰 하나님의
책망을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점이 순간순간 어디 있든지 항상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에게 집중되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하고, 두 번째 쓴 책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해답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요,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책 제목 되게 길죠. 근데 그 책의 제목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요, 풀어야 할 숙제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 숙제, 내일은 저 숙제, 학생들 때는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커서 결혼하고 나면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숙제, 돈에 대한 숙제, 직장에 대한 숙제, 내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숙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번뇌와 스트레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숙제하라고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누려야 할 행복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다른 주변의 것들을 찾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그 아들을 찾고 예수를 향하여 다시금 나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도 바쁘게 살고 빠르게 살고 목표 지향적으로 살다 보니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드문드문 생각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하고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숙제는 없습니다. 누려야 할 행복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같이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요, 이 돌이킴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룻길 갔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수소문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예루살렘까지 거슬러 찾아오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 만에 찾지 못하고 집에 약 3, 4일 걸려서 나사렛까지 갔는데 그때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아마도 한 달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루 만이니까 수소문에서 걸어오는 길, 그것이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지, 이틀, 3일, 4일 가면요, 거슬러 와야 될 길들이 너무 많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걸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이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요, 내 아들 잃어버렸다고, 혹시 내 아들 못 봤냐라고,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 행렬 가운데 그 아들을 찾아서 뒤돌아오는 그 부모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칠칠 맞아갖고 어떻게 자기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래.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창피한 거예요. 하지만 창피한 것보다요, 아들을 찾는 게 우선인 거죠. 여러분, 창피하다고 잃어버린 아들 안 찾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내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요,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돌이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경험해봤겠지만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깨닫게 되면요, 빨리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 마음에 약간 시험거리가 들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에서 괜히 삐지고 내 마음이 괜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운해지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뻗팅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두고 보세요. 내 기도도 응답도 안 해줘요? 몰라, 하나님, 나 그냥 내 이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막 들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세상 말로 똥배짱이 생기게 되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도록 낙심과 좌절의 구렁텅이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 버려요.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빨리 돌이키면 빨리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요, 천천히 돌이키면요, 한없이 돌이켜야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는 것 때문에요, 한 3일 길을 걸려서 모압이란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행복하려고, 더 풍성하게 잘 살려고 모압 땅으로 3일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압의 간 일 때문에 남편 엘리멜렉 죽었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죽었죠. 3명의 과부만 앉아갖고 살다가 10년 동안 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때 돌이킵니다. 여러분, 3일 길 갔던 그 길이 10년 세월 걸려서 가장 중요한 대들보 남편들,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빨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부르고 내가 돌이키지 못하고 낙심의 구렁텅이와 좌절의 구렁텅이와 또는 내 자존심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면 빨리 돌이키는 게 은혜구나. 아무리 하나님과 내가 대치해봤자 나한테 이룰 곳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내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찾아서 나아가는 것도요, 괜히 내가 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메시지를 줘서 끝까지 버티게 만듭니다.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찾아서 수소문에서 뒤돌아가는 것도 창피한 사건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찾을 수 있으면 자존심도 그리고 창피한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찾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내 자존심, 창피함,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 안에서는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존심이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마음, 창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는 그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빨리 돌이키고 그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수소문에 와서 결국 출발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최고의 장소는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곳, 예배의 장소를 내가 떠나지 않고 예배 장소에 머물러 있다 보면 어떨 때는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고 내 마음이 상한 것과 힘든 것이 계속 되어질 수 있어도 예배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그 예배의 장소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시험 들으면요, 가장 먼저 발길을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결국은 회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의 첫 번째가 성전 그리고 교회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신학대학 다니면서 선교단체에서 있었거든요.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양육받아서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그런 선교단체였어요. 힘들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씩 읽어야 되고 기도도 1시간 이상씩 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큐티하고 전도해야 되고 그 보고서로 다 해서 제출해야 되고 못한 거 있으면 못한 분량만큼 벌금으로 돈으로 떼워야 되고 막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 막 제가 시험 들었을 때는 한 달 내내, 한 주 내내 안 하고 가면요, 돈이 막 3만 원, 4만 원씩 막 그때 벌금을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 돈 내면서 뭔 훈련을 받겠어요. 내 마음은 떠나 있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그때 계속 했던 말이 그 성교사 그 간사님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결국 승리자는 어금니가 튼튼한 사람이 승리한다. 한번 물었으면 놓지 마라.
노는 자는 떨어지지만 진돗개처럼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승리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정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돈 내면서까지 내가 안 떠났거든요. 안 떠나고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간사까지 돼갖고 소신락대학교에서 대표 간사가 돼서 총 선교단체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제가 잘나서 갔다는 게 아니라요, 꽉 물고 돈 내면서 머물러 있었더니만 결국은 제가 최고 선교단체에서 그 지역에 거기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입고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낙심되게 할 수도 있고 좌절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를 떠나지 아니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열쇠가 되어져서 맞는 길을 통하여 우리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해답과 그리고 응답과 그리고 인생의 열쇠를 통하여 길이 열려지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를 찾아서 돌이켜서 왔는데 결국 와보니까 성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 주님은요 성전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꼭 교회만 오면 은혜 받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디든지 있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하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주님은 예배의 공간에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해져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내가 집중해서 주님 앞에 1시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 24시간을 주님 앞에 내가 드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핑계고요. 그것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래 봤거든요. 해보니까 안 돼요.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를 들여서 예배드리고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은 항상 나를 만나주셔.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 라고 말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결국은요,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예배의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의 시간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들여서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 기쁨과 그 회복과 그 능력이 나머지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하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의 장소는 지키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해답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할 때, 삶에서 성공하고 예배에서 함께 할 때, 주님과 같이 할 때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느낌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48절에 물어보죠. 어찌하여서 이렇게 했냐? 라고 했더니만 49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찾으셨습니까? 어찌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부모는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살 되고 나니까 성인식을 했잖아요. 성년식을. 그러니까 성년식은 엄마의 손을 벗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년식을 하고 나서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처음의 시간을 성전에서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금 집에 나사렛에 와서 엄마와 아버지 부모님 앞에 순종함으로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나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성년식을 통하여 아버지와 같이 삶을 배워나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예배에 성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성공이, 그 회복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져서 우리 앞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돈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니까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어떤 것보다 재정이 더 주세요. 예. 돈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예. 필요하니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요구하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원할 때 예수님을 얻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부유함이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자유함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얻으면 내가 기도했던 내 필요를 향하여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의 필요를 향하여 구하면 예수님이 손을 통해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긴 하십니다. 하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정작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공허하고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어린 마르코가 엄마 찾아 산말리를 걸어갔던 그 길,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찾아서 3일 길을 찾아서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 내가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해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돌이킬 수 있을 때 계속적으로 돌이켜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예배의 목숨 걸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보다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이 되시고 행복이 시작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행복과 해답을 얻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과 기쁨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보너스에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도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